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입술을 벌릴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뿐입니다. 오늘도 은혜에 감격해하며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예배당에서 각 또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찬송가 242장을 부르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비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밤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신 멸류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찬송가 369장 찬송가 369장을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고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수요 예배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살 때에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학교에서 학위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수련회 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약속을 기다리는 중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시민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동안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5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내년 60주년 창립기념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 모인 위원회 위에도 함께 동행해 주시옵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큰 성장을 이루게 해주시고 이 지역을 구원하며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까지 꿈의 비전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을 청빙 중이신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꼭 필요하신 분이 속히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샵 아파트로 이 더운 날에 이사하시는 분들 무탈하게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 이 밤에도 상한 심령이 말씀으로 치료받고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신약 251조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듯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자신이 유대인이었기에 자기 동족의 구원 문제를 등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그가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늘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아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였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형제, 친척 고륙을 만약에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참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바울은 이미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다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정말로 자기 민족을 향한 그 복음의 열정,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구원의 열망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의 열정과 또 우리 민족을 향한 그 구원의 간절한 그리고 절박한 기도가 있는가. 그 폭을 넓히면 또 세계 열방을 향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가까이에서부터는 나의 가족과 나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친척, 이웃을 향한 그 절박한 기도가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이 백성 그저 내버려 두시려거든, 이 백성 망하도록 그렇게 심판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 사실 위험한 기도 아닙니까? 너무 무모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모세 그리고 바울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자기 동족과 민족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동참해야 된다고 하는 그 복음의 절박성과 또 갈급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러한 그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육신적으로 부름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 의지, 인간의 행위로 얻었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리고 인간적 어떤 노력이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 그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삭을 통하여서 낳던 그 야곱과 에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서 또한 야곱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는 선택의 그러한 섭리이기도 하고 또 예정하신 예정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범위 내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고백하고 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만세 전부터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 예정의 신비, 선택의 신비는 그야말로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와 어떤 인간의 지식으로 또 인간의 말로 다 100%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이 놀라운 예정과
선택과 구원의 이 믿음의 원리와 논리는,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내가 알지도 못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예정과 선택과 구원이 이미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은혜에 근거한 예정과 선택과 구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예정과 또 선택과 구원의 이 논리를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이 들으면 질문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핑계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은혜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우리 19절,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여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한다는 것이죠. 항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반문한다는 거예요. 반문한다. 여기서 반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을 한다, 그런 뜻이고, 논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번 겨루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논리가 틀렸다, 편협하다, 그것을 자기가 증명해보기 위해서 반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처럼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어가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릇이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토기장이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토기장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뜻을, 그 주권을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마치 내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따지듯이 묻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연약한 인간, 제한적인 인간,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반문한들 그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예정과 선택과 구원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사실은 실문하거나 또 반문하거나 논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좋아서 한 것이다, 내가 이 사람 구원하기로 그렇게 작정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마치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들 때 토기장의 뜻에 따라서 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난 민족이어서 무언가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민족적 우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함은, 그들을 나의 자녀 삼아 줌은 그들이 큰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위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민족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들이 자기 그 선민 사상에만, 자기 우월 의식에만 갇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토기장의 그릇 만드는 것과 이제 관련해서 진노의 그릇 그리고 긍휼의 그릇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우리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 그리고 진노의 그릇을 만드셨는데, 진노의 그릇에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노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으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는데,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이 긍휼의 그릇,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처럼 그릇을 빚어가는데, 그 그릇은요 비단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그 문이 열려져 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문호를 넓혀 놓으셨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과 그 섭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좀 독특하게 활용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호세아에게 너는 저기 가서 음란한 여자를 네 아내로 맞아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호세아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호세아라고 하는 뜻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인데, 이 호세아,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이 호세아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음란한 여인, 음란한 여자는 바로 죄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하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일컫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그 명령을 하시고
그 호세아가 가서 이제 고멜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뜻은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흩어버린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의미는 흩어버린다. 구원받을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흩어버리신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거부하면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자녀로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이 로자는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루하마 그러면 참 좋은 이름인데 로루하마 그러면은 긍휼을 입지 못한 자,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자가 됐으니 얼마나 불행한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또 셋째를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로암미. 여기도 역시 로는 부정어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주스러운 것 같은 이 이름을 이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없이 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다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지 못하고 살 뿐만 아니라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리면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가장 복된 그러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그 비참함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정말 절망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러나 내가 다시금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로루하마는 루하마로 그 이름을 바꿔주겠다. 그렇게 불러주겠다. 그리고 로암미는 다시금 암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받아주겠다. 그러나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끊임없이 외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들에게 살 길은 오직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그것을 이제 선포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끝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택하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패한 것인가?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남은 자,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27절과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실패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남은 자, 생명의 씨앗들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셨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씨앗들을 남겨두셔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남겨주신 남은 자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그 남은 자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거기에서 감사와 찬양이 고백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또다시 남겨두신 이 세상에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은 자도 그리고 우리도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된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 이 근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함께 보기로 원하는데요. 30절부터 32절까지 30절부터 3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을 선민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마치 구원은 따놓은 당상처럼 그렇게 여겼지만 그러나 그들이 행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오히려 등지고 떠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무시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와서 이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근거는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자격 없는 자들 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죄에 허덕이는 인생들을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인쳐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나아가서 이 놀라운 복음을 남은 자들에게 담대히 선포하며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우리 동족, 우리 민족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정말 복음을 그 마음에 품고 민족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한 세계 열방에 정말 흩어져 있는 남은 자들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가까이에서는 우리 가족들, 형제 자매들 정말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부름을 받고 특별히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가 자기의 동족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부르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눈물의 기도를 하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고륙 지척이 형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절박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도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아버지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노력,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과 또 구원하시는 그 은총의 신비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의 그 뜻에 따라서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거저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해 하게 하시고,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그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또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그 신비로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니 정말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줬는지 난 알 수 없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복음의 놀라운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 또 확진자가 1200명이 넘어서면서 4차 유행이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가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방역 수칙을 잘 또 지키고 또 주의하고 신중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이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다. 조금 상황이 좋아지는가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 1200명을 넘어가면서 4차 유행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다시금 구하는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역경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지혜만으로, 사람들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본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버지여 정말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아버지 4차 유행으로 번지지 않게 하시고 속히 아버지여 코로나19 상황이 잘 하나님 정돈되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심하지 말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특별히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힘든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또 예배당에 잘 나오지 못하는데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마음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까지 든든히 서보자 우리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계속 아버지여 이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어르신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몸이 연약해지고 또 마음이 아버지 한 약해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다시금 강하게 붙잡아 주시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아버지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아버지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들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붙들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잘 준비되게 하시고 잘 훈련받아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기름과 같은 일꾼들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도 아버지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정말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 또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근방에 들어오게 된 우리 더샵, 우리 아파트 주민들, 우리 이웃으로 오게 될 터인데 우리가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 청교를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가 아버지와 사역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는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족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우리의 수가 더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함께 피차 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몸된 교회들이 나날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는 우리의 수가 더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또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제 들어오게 될 우리 주민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또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는 우리의 수가 더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아버지 부목사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 아버지여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백자 교육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큰 일꾼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감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정말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함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